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정말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정말 상하고 지친 이 영혼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이 시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로 그 은혜를 맛보고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부자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꿇어 엎드렸죠. 참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만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에요. 모든 것이 넉넉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했어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죠. 왜 꿇어 엎드렸어요? 영적인 갈증, 내적인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은 처음에 다 이렇게 부릅니다. 랍비요, 선생님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왜 나를 선한 선생님으로 부르느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과민 반응을 어쩜 보여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선생님, 뭐 좋으신 선생님,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를 수 있죠. 뭘 할 말 한마디 갖고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청년의 의도를 본 거예요. 이 청년의 의도는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뭘 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에 이룰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선생님 당신이 열심히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서 선해지셨지 않았습니까? 나도 당신처럼 선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묻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한 거예요. 왜 나를 선하다고 그러냐?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선을 이룰 수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 다음 계속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네가 무엇을 해야, 제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명을 안 하니 하고 너희가 계명을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무슨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에 이르려고 했던 거죠. 그러자 묻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너희가 10계명을 하냐? 여기서 얘기한 건 전부 다 10계명에 나온 거예요. 10계명에 나왔는데 10계명을 너희가 알지 않냐? 그럼 10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서 네가 율법을 통해 선함에 이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특별히 여기서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0계명 중에서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10계명은 크게 4+6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그 뒤에 6가지는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언급된 10계명 중에 6가지 전부는 다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자기가 10계명을 잘 지켰다. 율법을 지켜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뭐라고 할까? 그가 어쩌면 율법, 문자적으로 이 계명을 지켰을지 몰라요. 하지만 정말 이 계명이 원하는 그 근본적인 것들을 지키고 자기가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십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참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부자 청년은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구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정말 열심히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고백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측은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그를 더 채우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뭔 얘기하냐면 내가 그러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뭘 하라고요? 가난한 자를 주라. 그렇다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십계명을 물었어요. 십계명을 물었는데 십계명 중에 뒤에 6가지 인간 사이에 관계에 있는 계명들 물었어요. 네가 이것을 지켜라. 제가 지켰나이다. 그럼 너가 정말 지켰는지 한번 보자 라고 물은 거죠. 뒤에 십계명의 핵심 요지는 뭐예요? 십계명, 이 10가지 십계명의 핵심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정말 너가 이웃 사랑을 그렇게 잘 지켜왔냐, 율법을 지켜왔냐, 그렇다면 네가 네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라고 도전한 거예요. 질문한 거예요. 네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느냐? 라고 물은 거죠. 그랬을 때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로 이 청년이 그 사람은 뭐예요?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네가 정말 물건을 팔아 다른 사람을 줄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 율법의 정신이 이웃 사랑인데 네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고 했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재물이 많고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근심해서 갔다. 그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율법을 정말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인 이웃사랑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었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신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진 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이 부자 청년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질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재물을 팔아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이렇게 과한 표현을 썼냐는 거예요.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라고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과하잖아요. 아니 재물까지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을 도와야 됩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부정적으로는 이 청년에게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는 물은 거예요.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또 긍정적으로는 뭐냐면 어떤 면이 있냐면 정말 사랑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재물을 다 팔아서라도 얻어야 될 것이 바로 사람이란 거예요. 사랑이란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좀 지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임종을 지킬 때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참 슬픈 장례가 있어요. 슬픈 장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슬픈 면이 있죠. 정말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은 없겠지만 급작스럽게 너무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죽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슬픈 장례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슬픈 장례가 있는 건 언제냐면 어떤 경우냐면 장례식장 가는데 너무 쓸쓸한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장례식장 가면 정말 손님이 없어요.
정말 큰 특시를 빌려놨죠. 정말 관도 좋은 걸 하고 리무진도 좋은 차를 구입하고 장례는 너무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서 우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장례식장에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친구가 있어요. 친구 중에 참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 꼰대 하면서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더 많고 불만도 많았던 거죠. 아니, 그리고 상처와 불만보다는 답답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왜 저렇게 사나? 늘 답답해서 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가서 이렇게 위로도 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장례가 끝날 때쯤에 이제 마지막 친구들이 운구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마지막 끝날 때쯤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승원아, 참 내가 아버지를 다르게 봤다고. 왜 다르게 봤냐 그랬더니만 장례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버지 친구들도 오고 교회 식구들도 오고 여러 가지 지인들이 오잖아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 내가 못 본 면들이 있었구나. 여러분, 정말 부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 청년이라고 불렸잖아요. 진짜 부자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쌓아야 될 것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날에 왜 이 제자에게, 이 청년에게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부자는 어떤 면에서 자신만만했죠. 내가 율법을 지켰다. 그런데 정말 율법의 정신인 이웃을 진짜 네가 사랑했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람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정말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지. 정말 그래서 오늘 하루는 조금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 하는 것, 감사의 표현하는 것 한마디 하는 것, 작은 섬김 한 가지 하는 것. 오늘 하루는 그거 하나를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돌아보고 실천할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께 가까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다른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정말 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정말 난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줄 아는 사람이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남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을 남기는 사람에게 있다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네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청년은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묵상합니다. 그런데 정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질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 시간 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 사람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오늘 하루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날 청년에게 묻습니다. 네 가진 재물을 다 팔아 이웃을 가난한 자를 도우라. 정말 내가 율법을 지켜왔고 정말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청년은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렇게 아침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